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나가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나가면서 하늘에서 산송장이 하나 내려오니까 혼비백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이 잠시 진정시키시더니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술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노한 사람은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외에 죄 사하는 권세가 누가 있다는 말인가요?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서기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염두에 두었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잘 안 들여다보는 성경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 레위기를 깊이 묵상을 하면은 그 안에는 그 무궁무진한 보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잡수시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또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번제에 관한 내용인데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제사가 있는데 이 번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그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구약에 있는 여러 제사법입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세한 이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규정을 두셨는지 그 설명은 안 하십니다. 그 뭐냐면 단지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잡한 기계에 있으면은 그 기계의 원리를 다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자가. 그러면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 매뉴얼만 알면 그대로 행하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에 있는 것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행하면 효력이 있고 복이 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를 살펴보는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오늘 이 본문은 숫소를 데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숫소. 이 어디까지 데리고 나와야 되느냐 하면 본문에 보니까 회막문 입구까지 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숫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드시 살아있는 소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집에서 죽여가지고 삶아서 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구워서 바베큐로 해서 데리고 나오면은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숫소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피부에 피딱지가 좀 묻어 있다, 아니면 멍이 좀 들어 있다, 아니면 눈을 보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되게 많이 끼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불합격,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소를 회막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누가 데리고 나오느냐, 그게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6절에 봐도 그가 누구냐면은 죄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소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데리고 나올 때 이제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쭉 데리고 나오면 아이고 저 사람이 지난번에 큰 사고를 한번 쳤더니 저 죄 용서 받으려고 수소 한 마리 데리고 가네. 그런데 저 집은 요새 왜 저렇게 자주 소를 자주 잡지? 옆에 사람이 그럽니다. 콩가루 집안 아니냐 저 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수소를 데리고 나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4절부터 쭉 절차가 나와요. 소를 회막 입구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은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안수부터 합니다. 소를 딱 안수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내 죄가 이 손을 통해서 이 숫소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느냐? 5절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송아지를 이제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샤하트, 칼로 목을 긋는 경우를 말합니다. 목을 칼로 잽싸게 딱 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것은 잽싸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여야 이 소가 그래도 고통을 좀 덜 받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채취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소 목을 탁 그을 때 피가 싹 쏟아지잖아요. 그럼 옆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방에 만약에 안 죽었다 그러면 이 소가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전신에 피를 뿌리면서 사방에 피 범벅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겨우 이 소를 이제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그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껍질을 또 이제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벌써부터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이 좋은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쩌면 여러분 토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쉽지 않죠. 이 껍질 벗기는. 자, 잘 잡아라. 하나, 둘, 셋, 당겨라 해도 확 당겼는데 손에서 또 미끄러져 버립니다. 한 번 더 잡아서 하나, 둘, 셋 하고 확 당겼는데 또 손에서 쭉 미끄러집니다. 이제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토끼 껍질을 한번 벗겨본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잘 안 벗겨져요. 이게 잘 안 벗겨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놈아,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안 해도 될 짓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뭐하는 짓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죄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짓겠다는 그 말 지금 몇 번째냐 이놈아. 다시 잘 잡아라 이놈아. 갈 길이 멀다 하면서 또 잡아가지고 또 땡기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 소 가죽을 이제 벗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느냐? 그 9절에 보시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껍질을 벗겨놓고 축 늘어진 거대한 껍질을 벗겨놓으니까 허옇잖아요. 허연 소를 딱 눕혀놓고 배를 딱 가르니까 벌써 출렁하고 한 무더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칼을 대가지고 간도 빼내고 또 이 막창도 빼내고 쓸개도 빼내고 다 분리해서 또 끄집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또 깨끗이 또 씻어야 돼요. 소가 위 같은 거 보면은 음식물이 아직 소화가 덜 된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식초 냄새가 확 납니다. 식초 냄새가. 그걸 일일이 손을 넣어서 다 음식을 벗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자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은 거의 다 썩어가지고 똥냄새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것도 손가락으로 다 넣어서 이렇게 다 훑어내서 깨끗이 씻어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또 각을 떠야 돼요. 각 뜨는 거 아시죠? 껍질 벗기고 내장 벗긴다고 지금 기진맥진 했는데 각을 떠야 되는데 우선 머리통부터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지를 끊어야 됩니다. 몸통만 남지 않습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통을 이렇게 조각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을 안 내고 이 그 통째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은 소가 잘 안 타거든요. 잘게 썰어서 각을 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통닭집에서 보면은 생통닭 여자들이 툭툭 치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찍고 해서 완전히 조각을 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해놓고 나면 그때서 비로소 제사장의 역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그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소를 그 번제단 위에 놓고 태울 그 번제단 주변으로 가가지고 소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번제단,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번제단에 이 나무를 올리고 불을 피우고, 그래서 드디어 각이 떠여진 그 고기와 머리와 내장을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쫙 올라가겠죠. 소 등심 굽는 냄새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이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 소 등심 그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삼겹살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그 일을 하시냐는 것이죠. 이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죄 용서 받아보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매뉴얼대로 다 행하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만약에 우리 집에 큰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얘 반드시 죄 용서를 받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 한 마리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든지 시장에 가서 직접 구입을 하든지 소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전화해야 되는 거죠. 오늘 신방 요청합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동물 한 마리 하려고요. 종류는 뭐로 할 건데요? 소로요.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죽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칼로 푹 찔렀는데 한 번만에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겨우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뭐였습니까? 가죽 벗겨야 되잖아요. 이 가죽 벗기는 일이 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칼 잘 드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썰어서 또 집어 당기고, 썰어서 또 당기고, 이 당기다가 손 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기 징그럽습니까? 그 창자 여러분 보셨어요? 물컹물컹한 거. 그리고 냄새가 아주 지독하고 온 사방에 피투성이고, 잘 안 되니까 막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큰아들에게 한마디씩 다 합니다. 저놈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제가 죄가 이런 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건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거 보면 또 가족들이 탁탁 우는 겁니다. 가죽 벗기고 각도 오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죄 한 번 짓고 나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도 너무 지금 안 돼 보이고, 가족들이 다 울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평온해졌습니다. 모치 끝이 났어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에 잡혀서 사형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소 잡아야죠. 소 잡아요. 또 전화를 또 걸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계속 이 일을 반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 없어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한 번만에 끝을 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너희가 거룩하여졌다.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었어요. 소, 양, 염소처럼 제물이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다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몸이 다 찢기셔서 두 번 다시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뭐만 딱 하나 하면 되느냐면은 그 십자가를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기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죄가 싹 하고 씻기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부활 후에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느냐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야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감격하고 기뻤는데, 근데 그 이후에 신학적인 혼란이 생겼어요. 이렇게 반갑고 기쁘고 좋은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뭐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겉옷을 찢어버리고 속옷을 통째로 벗겼습니다. 완전히 벌겨벗겨진 채로 완전 나체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두 눈 뜨고 못 볼 광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며칠 전에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셨을까? 여러분, 소위 말하자면 이게 개죽음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죽였느냐, 한마디로 건방지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건방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 없는 개가 하도 건방지게 짖어대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감격스럽고 기뻤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며칠 전에 죽으셨던 그 죽음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그전에는 우리랑 같이 살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안 계시고 어디 계시냐? 한 번씩 툭툭 나타나시기만 나타나시고, 에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시 생업전선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1, 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가 함께 다시 생업의 전선으로 들어가서 옛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 이 성령님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와서 사람들을 덮쳐버리니까 그 예수는 유대인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을 할 우주적인 구원자셨구나. 그 죽음은 뭐냐? 우주적인 대속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도 그 의미를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의 죽음과 다른 대속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속죄의 피였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자기 속에서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절로 모여드는 곳, 이 사실을 안 모든 사람들은 자꾸 모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초대교회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니까,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니까 무엇이 또 깨달아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모든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은 바로 이 대속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잡히시기 전날에 다락방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 의미를, 저 포도주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저 찢기는 몸이라고 말씀하신 저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다 산산이 찢겨지는 그 몸을 가리키시는 것이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었군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뜻인 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삶과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 무엇이 깨달아지느냐면 예수님이 탄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까 구약 성경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와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약 성경 나단의 신탁, 나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해주겠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 시대에 성령 받고 있던 제자들은 그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것이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영원히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계신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뭐가 깨달아지느냐면 구약 성경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레위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물 피 잡고, 양의 피 잡고, 그 다음에 염소 잡아도 피 흘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경륜이었구나. 저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제가 서론에서 중풍병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봤어요. 소위 말하자면은 내가 죄 용서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병 고치는 것이 쉽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또 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둘 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훨씬 쉽죠. 이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지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방편, 그 십자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통 쉬운 일입니까? 어떤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보니까 인간 아빠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간 동생들이 주르륵 있잖아요. 걔네들 예수님이 먹여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감추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다시 섬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성인식하고 돌아오니까 뭐라 그러느냐면은 예수님 엄마가 너 왜 그렇게 늦게 도착했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간 투정 섞인 그런 어투로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뜨끔했죠.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지. 마리아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성을 잠시 덮어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모습으로 와서 인간들을 다시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퀴벌레로 한 3일만 살아보십시오. 저 시궁창에 들어가서 3일 동안만 그 쥐 노릇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습은 쥐로 변하고 그의 본성과 인격과 사상과 정신은 사람 그대로 있는데 3일 동안 그 구석에 들어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을 섬겨야 했어요. 그리고 또 나가면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 인간들이 많았습니까? 바리새파들이 따라와서 따라다니면서 논쟁하고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참나마도다 저놈이, 그런 욕을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뭐 어쩌고 어째? 너희 제자들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냐? 네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더냐? 뭐 그러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 어르신들도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아버지 이름을 안 붙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뜻입니다. 엄마 이름을 갖다 붙여 돌아가셔도 요셉의 아들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주제에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어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조금 자기가 지내오신 그 동네에서는 권능을 행할 생각을 아예 안 잡수셨더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체포되어 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뺨 맞고 또 채찍 맞고 또 십자가 위에서 못에 찔리고 옆구리 찔리고 가시 면류관 쓰고 온갖 수모란 수모는 다 당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 그 십자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예를 말해줘. 쉽게 건너뛰어가면서 하나님이니까 안에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받으시는 고통 척척 다 뛰어넘으시면서 쉽게 하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그 십자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것이 쉽습니까? 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이 훨씬 그 당시에는 쉬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심경을 고백한 문장이 하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서 근데 잔이란 것이 뭐냐? 잔. 이 잔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잔은 뭐냐? 인류 종말에, 인류 마지막 때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퍼부으시는 그 저주를 가리킵니다. 인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퍼부으실 그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진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은 진노의 포도주 잔, 잔인한 대접. 요한계시록에서는 7대접, 대접을 쏟아 붓는다 이런 뜻이죠. 7대접. 이 모든 이 잔, 진노라는 말은 인류 마지막 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죽을 자기의 죽음의 성격을 분명히 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 내가 죽는 죽음의 성격이 뭐냐? 하나님이 전 인류 마지막 때 죄인들을 향해서 퍼부으실 그 저주를 지금 미리 내가 대신 받아 마시는 바로 그 잔이다. 내일 죽는 나의 죽음의 성격이 뭐냐? 인류 종말 때 모든 악인들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그 진노를 미리 자신에게 대신 붓는 바로 그 죽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죽음의 성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그 고상한 인격에 모든 인간의 쓰레기들을 다 갖다 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 고결한 흠없고 점없는 그 인격 속에 인간의 모든 죄 덩어리들, 죄 뭉치들, 쓰레기들을 다 갖다가 담는, 그것이 그렇게 견디고 힘들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쉽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구원을 이루었다, 전부 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정말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가 거의 BC 한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서시기 위해서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이 인간의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200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세상에다 가장 하나님도 못하는 그 일, 예수님도 감히 잘 못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기적이요, 감사요, 감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요한복음에 그 없이 만물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 말씀을 창조하시지만 그래도 힘겹고 어렵고 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 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죠. 조롱과 수치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그 고상한 자기 인격 속에 인간의 모든 잡동선이, 쓰레기들을 다 담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심각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게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이요, 이 경륜이라는 사실을 딱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비로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셨구나.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만 부르지 마시고요, 모든 인류가 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부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부르고, 또 친구도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총동원 전도 주간에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땀 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이 찢겨 나가시는 그 고초를 겪으신 그 예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죄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릴 자를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